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인간은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에서 20년 동안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 1990년 초에 몽골에 갈 생각을 다 했느냐, 그런 질문을 여러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제가 몽골에 가게 된 건 거대한 비전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쫓아간 것 뿐입니다. 사진에 있는 제 왼쪽에 있는 친구네요. 안교성 목사랑 교회에서 중등부 총무선생, 고등부 총무선생 하던 친구고, 신학교도 같이 들어갔고 부목사도 같이 같은 교회에서 일을 한 절친입니다. 안교성 목사가 1991년 여름에 소망교회에서 몽골에 첫 번째 비전 출입을 갔다가 오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몽골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몽골에 갔더니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더라. 선교사가 정말 꼭 필요한 곳인데 살기 힘든 곳이라서 가려는 사람이 없대. 선교사로 가야겠는데 혼자 가려니까 겁나는데, 윤순재 너 선교에 관심 있지 않아? 같이 안 갈래?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다는 그 말이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밥 먹다 말고 그럼 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날 점심에 치킨 카레를 먹으면서 몽골 선교사가 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오자마자 저는 제 아내에게 집으로 전화했어요. 여보, 안교성 목사님이 우리 몽골 선교사로 가야 된대. 그랬더니 제 처가 곧바로 비행기표 샀어요? 당장 갑시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비행기 타고 나가면 다 선교사인가? 준비도 하고 훈련도 받고 가야지 하면서도 아내가 흔쾌히 동의해 주니까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친구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집은 얘기가 끝났는데 그쪽 집은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너희 집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전화로 하냐? 집에 가서 얘기도 하고 의논을 해봐야지. 그날 밤 10시쯤 친구가 저희 집에 전화했습니다. 윤 목사네가 간다니까 우리 집사람도 순순히 간대. 그래서 우리 두 가정이 그날로 몽골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 주실래요? 결단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대한 헌신을 할 때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다가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계산이 너무 빠른 시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일에는 계산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신앙인의 단순함은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단순하게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준비는 치밀하게, 결단은 단순하게 하지만
준비는 치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와 반대로 할 때가 더 많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착하고 또 좀 다들 유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단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우유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준비는 어영부영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크리스찬들이 더 계산적이더라, 이기적이더라,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저희 두 가정은 굉장히 단순하게 결정했지만 준비는 치밀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례가 뭐냐면 1999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몽골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공식 통역이 8명이 필요했어요. 대통령과 영부인,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또 의전수석, 또 경호실장, 또 외교안보 수석실, 이렇게 여러 공식적인 통역. 공식 통역이라는 말은 모든 의전을 그 VIP하고 같이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공식 통역도 한 40명이 더 필요했어요. 그때 8명 공식 통역 가운데 6명이 선교사들이 했습니다. 대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시더니 죄송하지만 윤 목사님도 혹시 외교안보 수석실에서 통역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도 돈 받고 2박 3일간 대통령 공동선언문 초안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몽골에서 몽골어를 가장 잘하는 한국 사람 10명을 꼽으라고 하면 7, 8명이 선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한영사전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1900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영사전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서 한국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한영사전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영한사전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영한사전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최초의 한몽사전, 또 몽안사전, 또 한몽회화지까지 저희 두 사람이 그것들을 만들기도 했고, 우리 울란바토르 대학의 교수 선교사들이 같이 일해서 15년 동안 4번에 걸쳐서 이 사전을 만들고, 나중에는 우리 한국 정부에서 증보판을 내라고 그 연구비 지원도 받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교보문고에서 가장 잘 팔리는 한몽사전으로 수익금이 남아서 다른 한몽 관련 서적, 특별히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일에 그 비용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단은 단순하게, 그 준비는 치밀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몽골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나니까 그날부터 몽골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9시 뉴스에 일기예보를 하면서 시베리아와 몽골 고원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일은 추워지겠습니다. 그러면 오 몽골, 그렇게 되는 거죠. 새벽 기도 시간에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눈을 감으면 몽골 초원이 막 눈에 어른거리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그리고 고비 사막이 눈에 아른거리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주여 몽골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 이 몸을 바칩니다. 날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걸 자가발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은 생각도 없는데, 몽골 사람은 내가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저만 몸이 달아오르어 한쪽에서만 열심을 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교한다, 봉사한다 하면서도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쪽에서만 열심히 내고 일방적으로 태도로 일할 때도 많습니다.
선교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삶으로 하는 것이며 우리의 인격으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총회 선교사로 선발이 됐습니다. 2달간의 합숙훈련을 받고 1년이 넘도록 준비를 했지만 정작 몽골 입국 비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교사다, 목사다 이런 말은 싹 감추고 몽골 국립대학에 대학원생, 유학생 비자로 순분을 숨기고 6살 난 딸과 2살 된 아들, 그리고 3살 된 안 목사님 아들과 사모님까지 해서 7명 저희들이 몽골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가지고 10월 31일 날 캄캄한 밤에 마중 나온 사람도 없는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와 공항 건물을 연결하는 브릿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연결 브릿지가 없어서 비행기 문을 열면 사다리차가 와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걸어서 한 100m쯤 활주로를 지나 공항 건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여는 순간 영하 섭씨 20도의 찬 바람이 얼굴에 확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근데 하루 전날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영상 20도였거든요. 10월 하순이니까요. 몽골이 춥다고 하더니 와,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그해 겨울 1992년 겨울에 영하 40도를 제가 9번 겪었습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얼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당시에 구소련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몽골 경제가 파탄 상태였습니다. 제가 10월 말에 들어가가지고 가자마자 국립대학으로부터 유학생이라고 배급표를 받았는데 배급표에 보면 1등 밀가루 몇 킬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사회주의가 그런 겁니다. 그다음 2등 밀가루, 설탕 두포 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는 있는데 상점에 가서 한 번도 제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상점이 텅텅 비어 있기 때문이죠. 야채를 6개월 동안 한 번도 구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교성 목사랑 몽골어 배우면서 뒷주머니에 항상 비닐봉투를 넣고 다니다가 비닐봉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보급투쟁이다 그러면서 문열이 있는 곳마다 문을 열어보고 상점이면 들어가서 물건을 사서 어떻게든지 먹을 거를 구하러 돌아다녔는데 가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가면 빵을 팝니다. 빵을 보는 순간 저희도 눈이 번쩍하죠. 그래서 야, 빵이다. 그래가지고는 또 저희들도 무조건 옆에 서서 줄을 섰죠. 근데 한참 줄이 줄어들다가 저희 눈앞에서 피니쉬, 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눈물이 핑 돕니다. 오늘 저녁 우리 가족들은 뭘 먹나. 그러니 절로 기도하죠. 하나님,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거기다가 공산주의 국가였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는 제국주의 앞잡이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언제 저희들의 선교사 신분이 발각이 되면 쫓겨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쫓겨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희들의 이 절박하고 실존적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처음 몽골에 갔을 때 몇 명 안 되는 한국 교민들이 예배를 못 드리니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대사관 직원들이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본부에서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여기 너무
대사관 직원이면 좀 먹고 살만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힘든 나라 처음, 외교관 30년 중에 이렇게 힘든 나라 처음이라고 하면서 예배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서 저희들이 가자마자 울란바토르 한인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어려운 곳에서 서로 한국 사람 얼굴만 봐도 눈물이 핑 돌아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격을 했습니다. 우리 대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더니 나는 교회라는 데는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이렇게 교회가 좋은 줄 몰랐다고, 매 주일이 기다려진다 하면서 결국 예수를 믿으시고 자기가 세례 받아도 되느냐,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저희 학생들에게 특강도 해주시고 아랍에미리트 대사로 영전에 가셔서 또 대사를 3번이나 하셨는데 나중에 다 공직에서 은퇴한 다음에는 내게 복음을 전해준 몽골, 특별히 울란바토르 대학교에 가서 보답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대사가 되고 고위직으로 올라가도 아무도 축하하지 않던 사람이 몽골 선교사로 간다니까 얼마나 축하 전화를 많이 받았는지,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더 깨달았노라 고백도 하셨습니다. 저를 몽골에 데려간 안교성 목사는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언어의 천재다 보니까 5개 나라 25명의 선교사와 현지 분들과 함께 몽골 성경 번역위원회를 조직하고 총무를 맡고 또 몽골 성서 공회를 설립해서 초대 총무를 하면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오늘날도 이 성경을 모든 몽골 교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본격적인 몽골 선교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한국에서, 저희 학교에는 싱가포르에서 오신, 타이완에서 오신, 또 홍콩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있었고 저희 집 바로 아래는 일본 선교사도 살았습니다.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 몽골을 위해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70년 동안 공산주의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던 이 나라에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크리스찬도 없던 나라에 400명의 목사님이 세워지고요. 또 지금은 전 인구의 2%, 3%가 크리스찬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몽골 교회가 몽골 현지에 500개 이상이 세워졌습니다. 한국에도 60개의 몽골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20개가 넘는 몽골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몽골은 서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동시에 선교를 시작한 나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는데, 마치 130년 전에 이 광주 지역의 유진벨 선교사님, 여러 서양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짓고 교회를 세워한 그것들처럼 저희들이 30년 전 몽골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지난 동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 초창기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와 기적들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저희들이 몽골에서 얼마나 많이 체험을 했는지, 그것들을 소개하다 보면 아마 오늘 밤을 새서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사건들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은 몽골의 단기 선교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소망교회에서 의료 선교사님 단기 선교 봉사팀이 오셔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사 15명, 간호사도 오셨고 약사만 8명이 왔습니다.
한 30명 되는 이분들이 하루에 진료를 하면 한 800명에서 1000명가량이 아침부터 오후 한 6시까지 막 하루 종일 굉장히 붐비게 이제 의료 봉사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선 전도하고, 그런 일들을 며칠 동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과 장로님, 이근묵 장로님 앞에 이제 9살 된 꼬마 아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의사들이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그리고 물었죠. 그랬더니 글쎄 이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 어디 아파서 온 게 아니라 얘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해서 여기 오면은 비타민을 준다고 그러길래 왔어요. 감기약이나 비타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냥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청진기를 딱 대는 순간 말문이 터졌습니다. 엄마! 그래. 정작 뒤집어진 건 장로님이었어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도 놀래고, 그러면서 갑자기 장로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들 여기 좀 와보라고. 얘 말 못하는 애라는데 말이 터졌네. 저도 놀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완전 우리 단기팀이 흥분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 말을 시켜보라고 그래서 엄마 따라서 해볼래? 하고 했더니 애가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도 놀래고 그 마을 사람 이장도 다 놀래고 정말 저희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 단기 선교팀 저녁 평가를 하는데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봉사로 왔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니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 그분들이 우리 빨리 교회 가면 우리 본교에다가 보고하고 몽골의 이쪽 지역에 예배당이라도 하나 져야 되겠다고 막 그런 뭐 하면서, 어떤 권사님은 나 그냥 오늘 건축헌금 하고 싶어요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의사들이. 그래서 갔다 와서 보고를 드렸더니 곽선희 목사님께서 안 그래도 우리 두 분 좋은 목사님 몽골 가서 저 고생을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 우리 두 사람 기도 제목을 듣고 몽골에 교회당을 하나 제대로 세우도록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제가 안 그래도 2년 전인가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몽골을 방문할 때 예배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배당 공간이 없었다. 우리 지으려면 제대로 된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소망교회가 그 남선교회 중심으로 헌금을 하셔서 900석의 예배당을 저희들이 헌당을 했고, 지금도 몽골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고, 또 저도 이 교회에서 현지인 목회를 선교사님들과 또 몽골 목사님과 같이 하다가 왔습니다. 저희 대학의 부총장을 지내셨던 체벤프루 교수님을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레닌그라드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하신 몽골의 유명한 경제학자면서 골수 공산당원입니다. 몽골 문교부 차관을 11년 하셨던 분이에요. 저희가 학원을 시작을 해가지고 격리부장으로 돈과 세금 관계가 복잡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공산주의가 끝난 다음에 숙청이 돼서 실직 상태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교 격리부장으로 모셨다가 나중에 부총장까지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 어느 날 우리 학교를 출근하시다가 1997년인데요 쓰러지셨어요. 부랴부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뭐 조사해 보니까 방광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월을 넘기기 어렵겠다. 그러니 지금 우리 학교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이분 안 계시면 곤란하잖아요. 저희 선교사들이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일할 때
매일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우리 교수, 직원, 선교사들이 매일 1시간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에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방광암을 떼셨어요. 3개월밖에 못 사시겠다는 이분이 항암 치료하면서 막 머리가 다 빠지고 급하게 머리가 하얗게 변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다시 회복되시더니 머리가 막 다시 까맣게 자라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봄에 사모님하고 딸 또 손녀까지 4식구가 동시에 저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셔서 간증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모님이 회계 집사님으로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몽골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울란바토르 대학을 설립한 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희들이 쫓겨나지 않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학생 비자로 있을 수 없으니까 또 학생 비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하나 차리면 비자도 해결될 수 있고 청년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교실 2개를 빌려가지고 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한국어 학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 가르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KLI Korean Language Institute라고 이름을 붙이고 영어 학원 ELI가 있길래 그래서 저도 그거 흉내내서 KLI다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원어민 강사들이 가르친다고 하니까 학생이 70명이나 모였어요. 여러분도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원어민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요즘 한국어 열풍이잖아요, 전 세계.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받아서 1년쯤 가르치니까 우리 학교에 오겠다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학생들이 한 130명쯤 돼서 교실이 이제 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느 날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무게를 탁 깔면서 윤순재 맞느냐 그러는 거예요, 몽골말로. 그래서 제가 윤순재입니다 그랬더니 언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외국인이 불법으로 학생을 모집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적법하게 학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왜 학교 이름에 인스티튜트라는 말을 썼냐는 거예요.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코리안 랭귀지 인스티튜트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알고 보니까 러시아 말로 4년제 대학이나 국책 연구소를 인스티튜트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불법을 행했다고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몰라서 그랬습니다, 잘못했다고 봐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때 내일 아침 당장 감사 나갈 테니 기다려라 그러면서 아침 9시에 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고요? 감사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그날 그냥 전부 다 서류 정리 하고 학교 청소부터 해야죠. 그리고는 집에 가서는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 동화책 다 갖다가 마치 시청각 교재인 것처럼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밤에 잠이 옵니까? 이제 쫓겨나는구나. 그래서 그날 밤 또 눈물로 밤새도록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몽골 간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 그냥 인상을 퍽 쓰고 교육부 사립 담당관이 왔는데 오자마자 저한테는 인사만 하더니 곧바로 몽골 학생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불법한 일 있나 없나 학생들한테 묻는 겁니다. 감사한 일은 몽골 아이들이
저희들을 너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너무 잘 가르칩니다.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걸 해줍니다. 불법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묻죠. 종교 활동한 거 없어? 우리 그런 거 없다니까요. 학교를 쭉 둘러보더니 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는데 4년제 대학으로 인가를 내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도 꾸지 않았던 또 그 말이 정치적인 인사말인 줄 모르고 또 순진하게 덥석 인가 서류를 만들어서 갖다 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 몽골 정부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외국인한테 교육시장을 개방해도 되는가. 또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선교사고 또 기독교인인데 라마 불교 국가에 공산주의 국가 오랫동안 했는데 이게 오케이 해야 되는가로 몽골 문교부 안에서 큰 논쟁이 됐습니다. 6개월, 7개월 질질질 끌더니 막판에 전문대학 4년제 단과 학교로 인가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최초의 외국인 투자 4년제 대학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대학을 그것도 수도 이름을 딴 울란바토르 칼리지로 됐다가 7년 뒤인 2002년에 종합대학으로 울란바토르 유니버시티로 발전을 했고요. 한국에서 교육선교의 뜻이 있는 분들과 대학 재단을 만들어서 공익법인화하는 거죠. 10개 이상의 건물을 짓고 캠퍼스도 조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2010년 재단에 이 학교를 이양할 때 우리 울란바토르 대학은 21개 전공에 2,850명의 대학생, 500명의 초중고등학교, 또 직원이 230명인 한 3,500명 되는 공동체로 자립을 했습니다. 또 몽골 최초의 기독교 대학으로, 또 지금도 가장 큰 선교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제가 있을 때 최대로 갈 때는 12대 1까지 간 적이 있고 평균 한 3대 1까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한국 교회의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사랑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제가 모금을 하러 다니거나 대학을 홍보하러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선교는 좀 조용히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홍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2006년에 한국 대통령께서 두 번째 국빈 방문을 하실 때 이번에는 몽골 외교부하고 한국 정부에서 울란바토르 대학교를 우리 대통령이 방문하시겠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2006년 5월 달에 우리 한국 대통령과 몽골 학생들 간의 만남의 시간이 저희 울란바토르 대학교 1층 세미나실에 열렸습니다. 그때 반기문 장관님이 외교부 장관이셨고 또 옆에 계신 분이 송민순 안보실장님이신데 나중에 또 장관하셨죠. 이분들이 오셔서 제가 사회를 보고 1시간 동안 대화의 시간을 한국어로 한국 대통령이 몽골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반기문 장관님이 저한테 손을 잡으시면서 기적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외교부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대화하는 시간에 반기문 장관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나중에 국제사법재판소 한국 대표 부의장을 하셨던 참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반 장관님 얘기입니다. 외교를 잘한다고 하는 것이 협상을 잘하는 거,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아내거나 더 많이 받아내면 성공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진짜는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어서 자발적인 협력을 얻어내는 게
진짜 외교입니다. 어제 울란바토르 대학을 가보니까 이 학교가 몽골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수만 명의 몽골 학생과 학부모들이 한국의 정신과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돈 내면서 찾아오지 않느냐. 이 대학은 우리 외교부가 지향하는 정책의 몇 단계를 앞서서 이미 실천하고 있다. 우리도 감동을 주는 외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장관님이 몽골을 출국하기 전에 한국 포이카 총재한테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약속한 사항을 당장 실행하라고 훈령을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약속하신 내용이 몽골 국비 유학생을 한국 정부가 많이 받아주는 거. 그래서 유학생 숫자가 3배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울란바토르 대학에 한국학 센터를 만들어주는 것도 약속을 하셨는데 1년 뒤에 우리 대학 안에 한국정보접근센터를 한국정보통신부에서 50만 불 프로젝트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최고의 IT 시설을 갖춘, 그 당시에 저희 대학이 한국 정부가 70대의 컴퓨터도 지원해 주셨고 제가 또 한국에 중고 컴퓨터를 갖다 놓은 게 많아서 700대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1년 뒤인 2007년에는 국립국어원 원장님이 저희 학교를 방문하셔서 대화하는 중에 한국어를 제대로 보급해야 나중에 한국 사회가 발전한다. 내가 우리 친구들 독일로 유학 갈 때 괴테 인스티튜트에 가가지고 독일어 배우고 갔는데 우리 정부도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러면 우리도 한국어 보급하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아이디어는 그분이 냈어요. 세종학당이라고 이름을 붙이자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저랑 협약을 맺고 이듬해 만들었는데 지금은요 이 세종학당이 특별법도 만들면서 전 세계 85개국에 258개의 세종학당이 전 세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학교가 저희 울란바토르 대학교 안에 세워졌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큰 격려가 되지만 실제로는 교육 선교의 열매가 우리 선교사들에게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저희 울란바토르 대학교 안에 재학생의 20%가 크리스찬이됩니다. IBF, UBF, CCC 여러 기독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전도를 하고 있고요. 또 수천 명의 졸업생들이 지금도 6월 1일에는 우리 몽골 제자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한국에만 해도 약 한 12,000명의 몽골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각 대학에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희 울란바토르 대학 제자들이 스승의 날이면 해마다 또 성탄절에 2번 제가 있는 저희 집으로 오는데요. 이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고백합니다. 제가 울란바토르 대학에 입학을 해서 직업도 갖게 되었고 유학도 오게 되었고 또 결혼도 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이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대학은 90% 이상이 몽골 교수 직원들입니다. 물론 학생은 100% 몽골 학생이고요. 그리고 설립 13년이 지난 2007년부터는 완전 경상비 자립을 했습니다. 지금도 수천 명의 제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목사로, 교회 장로로, 집사님으로 또 여러 일들로 국가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은 졸업한 다음에 울란바토르시 대외협력국에서 일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왔을 때 졸업반이어가지고 한국어로 환영 인사를 했던 형제입니다. 저희가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으로 석사를 하게 하고 난 다음에 몽골에 돌아와서 울란바토르시 대협력국에서 일을 할 때 본인이 혼자서 기안을 해가지고 아시아 개발은행으로부터
4억 달러의 차관을 받아냈습니다. 이 돈은 몽골 역사상 가장 큰 외국 원조금입니다. 단번에 4억 달러, 5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받아다가 울란바타르 시 전체 상하수도 시설을 놓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자기가 외교관이 되었다고 하면서 한국 장관님이 오셨을 때 대통령 총리 통역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이번 8월 달에 주한 몽골 대사관에 또 발령이 나서 온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몽골 유학생들을 위해서 코스타이란 것처럼 저는 모스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도 집회를 했더니 가을마다 하는데 평균 600명이 모입니다. 지금 11번째 모였습니다. 또 제가 있을 때 축구부를 만들어서 스포츠 선교 겸 학교 발전을 위해서 일을 했더니 우리 학교가 몽골 국가대표로 아시아 대학생 선수권 대회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의 K리그처럼 몽골의 M리그가 있습니다.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저희 대학이 종합 우승도 차지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무슨 축구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구단주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대학을 설립하고 경영을 할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들입니다.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고, 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쫓아가기에도 가랭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왜 이 기적을 베푸셨는지 11절에 이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보고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몽골 분들이 주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제대로 믿었던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안다고요? 물떠온 하인들. 이 일을 전 과정을 눈으로 목격했고 직접 물을 떠다 주었던 심부름꾼들, 성경에는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날 심부름했던 사람들이 가장 생생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목격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날 하인들이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여보, 글쎄 나 오늘 일당 받으려고, 아니면 너 원래 맡은 일이라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한참 심부름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웅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을 갖다 길어다 채웠더니 이번에는 갖다 주라네. 그래가지고 이걸 왜 갖다 줘? 그리고는 갖다 줬는데 세상에 최고의 포도주가 됐어. 내가 분명히 물을 떴는데 가다 보니까 포도주더라고. 이거 어떤 일이지?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그 하인들은 가슴에 새겼을 것입니다. 맞아, 그 사람이 충분히 그럴 거야.
병자를 고쳤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십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못 믿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하고 디베랴 바닷가로 갔을 때 물떠온 하인들은, 그러면 그렇지, 그 사람은 틀림없어, 나는 다시 살아나심을 믿어, 초대교회에 이름 없이 순종하던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바로 그 기적의 현장에 심부름했던 하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교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실합니다. 제가 몽골에서 일할 때 한국의 IBF 이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강원대학교 부총장이 하셨던 분인데, 저를 만나자마자 윤 목사님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저희 학교를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는 인사말이 대개 이렇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학교가 발전하기까지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눈물도 많이 뽑았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저보고 행복하다고 하니까 제가, 목사님, 제가 이사장님 제가 이렇게 보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시는데 하는 일이 시간이 갈수록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시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공감되시죠? 사실은 제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소중한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2살 된 아이, 6살 된 아이들이 몽골에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보고 자라지 않았어요? 이 애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받는다는 걸 아니까 이 아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을 했습니다. 사위 며느리까지 헌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선교기관, 교회, 국제기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졸업식 때가 되면 저는 몽골 제자들에게 이날 한 1,500명가량 우리 체육관에 모여서 할 때 제가 이렇게 훈화합니다. 세계로 나가서 도전하라. 여러분의 인생을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자동차 사는 일에 모두 다 투자할 것이냐, 인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라. 인생은 보람과 의미를 먹고 사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열심히 일하고 삽니다. 몇 년 전에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아이가 호찌민 대학의 교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니? 이랬더니 이대 박사과정에 있는 한국 학생들은 호찌민 대학에 가서 고생할 걸 두려워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자기 보고 가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가게 됐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했다. 실제로 저보다 한국말 잘하는 우리 제자들이 한국 대학교의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명이. 몽골 사람들이 한국어를 잘해서 중국,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직접 일하시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한 사람, 선교에 헌신한 교회, 선교에 헌신한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저는 베델 교회가 선교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 일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확신합니다. 선교에 헌신하세요, 참여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의, 교회의, 직장에 복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대학을 재단에 이양하고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3년 반 동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서 이재철 목사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대외 업무 총괄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마다 선교사님들 누워 계신 양화진 외국인 묘지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왜 이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곳에 누워 계실까? 만약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된 나라들은 아시아에 한국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 싱가포르, 홍콩, 브루나이, 대만 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만은 진정한 기적은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전하는 것. 전 세계에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지금 무려 180개 나라의 구석구석마다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인생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이제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선교에 부르실 때 단순하게 결단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세계를 향해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과 세계를 향해서 물도온 하인들처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베델교회와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물도온 하인들이 기적의 비밀을 알고 기뻐했던 것처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선교에 직접 참여하는 행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